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예수님, 변화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사실 성경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 다음에 바로 3절로 넘어가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도 된단 말이에요. 2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고 삭개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강조예요. 강조.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나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키가 190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키가 크신 분이에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간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바쳐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도록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를 세워서, 정해준 세율이 없었어요. 세리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 일정 금액만 로마에 바치고 다른 나머지 세금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리고 여기 삭개오는 세리고 그 다음에 부자였다고 하잖아요.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만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가 동급이었어요. 죄인 하면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단 말이에요. 자, 세리도 나쁜데, 쇠간도 나쁜데, 삭개오는 뭐였어요? 쇠간장이었어. 세리장. 그러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제일 악한 사람.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같은 민족에게 욕을 먹어도 돈을 벌기 위해 욕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신대, 병든 자를 고치신대, 이런 걸 들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애썼어요. 애썼으나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3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접촉하면 본인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무리들과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았어요. 접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정죄했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저리 가라고 돌 던지고 그럴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리가 모여있는데
삭개오가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자막에 있는 4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더 먼저 달려갔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4절 말씀도 보세요. 이 4절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전달 다 돼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보려고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강조해요.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기 전에 얘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달려갔다. 지금 예수님 무리 있는데 그 무리를 앞질러서 나무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 것 같아요? 삭개오가 요 달려갔다는 마음 속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애도 아니고 세간장이라는 신분도 있는데 어른이 나무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삭개오가 4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가 아니라 보려고. 만나는 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려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무리하고 예수님이 뭉쳐가지고 막 가는데 삭개오가 앞질러 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있는 데까지 딱 이르러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죠? 무리가 막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주위에.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서는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거잖아요. 무리가 바글바글한 상태로 예수님이 무리하고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가 딱 멈춰서서 위를 딱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그림 같은 거나 뭐 어린이 설교 뭐 이미지 같은 데 보면 저기 있는 삭개오 나무 위에, 야 삭개오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서서 여기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왜 갑자기 위를 쳐다봤을까요? 누구를 보려고? 삭개오를 보려고 쳐다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삭개오를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요, 1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자, 예수님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잘 보이죠? 제가 엄청 크게 해놨어요. 맨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평소 생활하던 곳이에요. 저기 지내시다가 1년에 3차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해요. 세로로 타원형처럼 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으시다가 1년에 3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왜 내려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표현하느냐? 지형이 높아요.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지금 제가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오른쪽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여리고를 들렸다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동선이 이거예요. 지금 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왜 여리고에 들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여기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알고 계신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대명사, 죄인 중에 죄인,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그냥 가볍게 보면은 삭개오와의 열정과 삭개오의 사모함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처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삭개오가 뛰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열심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그 열심, 용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교리적으로 풀 때 구원의 출발을 무엇으로 보냐면요, 예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정,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우리가 회심하는 거, 우리의 반응, 회심이, 우리는 내가 회심해서 예수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부르시고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감리교로 표현하면, 감리교 교리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약간 적용으로 이거를 풀 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죄에 빠져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돕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찾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련전도사로 사역할 때, 지금 김선실 전도사님이 수련전도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수련전도사 과정을 밟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외국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 외국에 출타하셔서 이제 교회에 잠깐 없으신 거예요. 일주일간. 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컴퓨터 모니터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거든요. 청년 이름 4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4명의 청년, 이번 주 청년부 예배 출석하게 하도록 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청년들의 이름을 알아보니까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나온지 안 나온지 3, 4년 된 청년들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전 이름도 몰라요. 안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그 청년들 이번 주 주일날 교회 나오도록 해라. 이게 쪽지가 있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가 21살 자매였어요. 몰라,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과거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교회 김동빈 전도사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자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매가 사는 곳이 차를 타고 그때 서울이었는데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랑 만나실래요? 라고 했는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만나기 싫다고 그래야 되는데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자매와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뭐 처음 본 사이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 받아주고 자기 얘기를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끝날 때쯤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교회 나오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자매가 안 그래도 최근 예전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도 막 놀랐어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주일날,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나왔고 그 자매는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마지막 3년차 제가 사역할 때 리더를 시켰어요. 셀 리더, 소그룹 리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잘 신실한 자매였고, 그리고 지금은 애가 둘이에요. 애기 엄마예요. 제가 그 자매가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초대하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부르길 원하셨구나. 그런데 누구를 보내심으로 그 자매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서 그 자매를 초대하기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 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 그의 집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러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다음 개역개정 요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접하거늘, 모셔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접하거늘.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 어디 말씀이죠? 영접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막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기쁘단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신앙생활 나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예수님은 20살 때 만났어요.
고3 때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수능 발표하는 날 수요예배였어요. 수요예배, 수요 저녁 예배. 수능 발표하는 날 수능이 발표됐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슬펐어요. 수능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답답해서 주여 삼창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생전 주여 삼창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여 삼창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수요예배 끝나면 주여 삼창하고 불 끄고 각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주여 삼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답답하니까 소리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땐 주여 삼창을 하고 싶다. 예, 그 생각만 하다가 기도 시간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났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무한해, 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날마다 큰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무한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20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 펑펑 울면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했어요. 부모님이, 저희 집이 교회와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가자 해서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힘든 상태였거든요. 기도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침체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8절 말씀. 8절.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재산 있어요?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관계 깨지고 욕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계속 볼까요?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실제로 강제로 뺏었는데 강제로 뺏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합법하게 가져왔다고 말해요. 뻔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그러지 그래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삭개오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나 세금은 거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거둔 세금, 그렇게 많이 세금을 거뒀는데 그거 강제로 뺏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쁨 이전에, 기쁨은 결과예요. 기쁨 이전에 깊은 회개가 생겨요. 눈물과 통곡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이 생각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4배로 갚겠대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피면 20%만 더 하면 됐어요. 근데 4배를 갚겠대요. 나는 철저히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지금 그림 보여주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한 번에 어느 정도 급격한 변화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가정에서 당신 달라졌어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만 딱 터지면 시험 드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넘어지는 게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가?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그냥 거저받습니다. 믿기만 합니다.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가 동시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건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은 어떤 교회든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례 교육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에 비하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민석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 봤는데, 초기 기독교에는 세례 교육,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요, 단순히 알려주는 걸 넘어서 1년 동안 그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의 삶의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그래서 1년 동안 그의 삶을 봤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판단했을 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도전받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달라져야 돼요. 직장에서도요,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 연약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달라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다는 증거를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생활 하는 것으로만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가지 축은 나의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떤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연초였던 것 같아요. 모인 성도들한테 지난 1년 동안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라고 했더니 몇몇이 막 들더래요. 막 손 몇 명 드는 거야. 1년 동안 성장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성숙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성장했어요. 내 몸이 커졌어요. 어린아이에서 점점 어른으로 몸이 커져요. 근데 성숙하지는 않아요.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몸이 자라듯이, 어른이 돼가듯이 성경 지식,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나 사역적 기능들에 대해서 활동적인데 성숙해지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변화 결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